샬롬.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오늘 하십시오 로마서 큐티 10일차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죄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낭망했던 실패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 의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임을 확신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냥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 싶고 세상 욕심대로 살고 싶고 죄를 여전히 은근히 즐기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여전히 천국에 갈 거야. 아멘. 이런 식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계속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레베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죄의 노예나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죄의 종 혹은 순종의 종, 죄의 종 혹은 의의 종, 죄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제 큐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나도 죽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지배가 깨져서 죄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자신있게 말 못하고 종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팔, 다리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식, 능력, 건강, 시간, 물질, 열정, 은사 등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던가 죄의 종이 되던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롭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죄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이는 의롭게 살 의무로부터만 자유로울 뿐 이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여전히 노예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어떨 때는
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불만과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 껴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주말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남들은 마음껏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차라리 몰랐으면, 안 믿었으면, 또는 좀 나중에 믿고 이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쫓고 숭배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약속해 주지만 실상 받게 되는 것은 없는 이만 못한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얻는 결과는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과 기쁨, 자제력, 친절 등이 풍성해져서 지금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애매하게 걸쳐놓았던 양다리 중에 하나를 빼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노예 근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패배감, 무기력감, 그리고 심지어 우리 마음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 되길 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품고 그것들을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정말 언제까지 내가 죄의 종으로 살겠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해지는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젊음 등은요, 다른 것들은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